종영로 28층 호국의 세 차례의 웃음거리를 하겠습니다. 고리고사님, 네. 시중 보십시오. 시중 대중에게 보이시다. 한치의 실도 걸치지 않은 사람은 진짜 벌거벗은 외도요 흠토르게 살고 싶지 않는 이는 분명 초면귀양이다. 설사 성스러운 경지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장대 끝에서 험하게 흐러짐을 면치 못할 것이니 부끄러움을 가려줄 곳이 있을 것. 네. 대중에게 보이시다. 한치 실도 걸치지 않은 사람은 진짜 벌거벗은 외도요, 외도 수행자, 외도요. 한 톨의 쌀도 씹지 않는 이는 분명 초면귀양, 귀왕이다. 근데 초면귀왕이 그 악이죠, 왜 악이? 그 악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그 벽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지옥 그림인데 그 머리는 크고 배는 큰데 왜 목구멍이 왜 조그만 사람을 귀신을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배가 이렇게 크니까 배는 고픈데 목구멍이 작아서 먹을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지옥에 태어날 수 있대요. 근데 그걸 악이라고 그랬는데 그 악의 왕, 악의 우두머리를 초면귀왕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한 톨의 쌀도 씹지 않는 이는 초면귀왕이다. 설사 성스러운 경지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장대 끝에서 험하게 떨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니 부끄러움을 가려줄 곳이 있을까 하는데 이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 부끄러운 곳을 가릴 수 있겠는가 뭐 이래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치의 실도 걸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벌거벗은 외도요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 부처가 뭡니까 했더니 한치의 실오락도 걸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부처가 뭐예요? 그랬더니 한치의 실오락도 걸치지 않았다. 한치의 실오락도 걸치지 않았다는 말은 분별심이 딱 떨어졌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부처가 뭡니까? 한치의 실오락 걸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한치의 실도 걸치지 않은 사람은 진짜 벌거벗은 외도다. 진짜 외도야 하니까 이게 뭔가 기존에 있던 말하고 좀 다르죠. 부처가 뭡니까? 한 가닥의 실오락도 걸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한치의 실도 걸치지 않은 사람은 진짜 벌거벗은 외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한치 실도 이거 뭐냐면 한치 실도 걸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나 집착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한치도 걸치지 않는 거나 걸치는 거나 같다. 한치의 실오락도 걸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모사님 하신 말씀이세요. 이게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신신명에서 지도문안 유형 간택이 있었어요. 그죠?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간택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택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도 간택을 안 한다는 게 한치의 실오라기도 안 걸친다는 뜻이에요. 그죠? 한치의 실오라기 안 걸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얼마 전에도 지도문안 유형 간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간택하지 않는다는 거는 간택을 하는 거는 뭘 간택하는 거라고 하냐면은
내가 생각으로 뭐야 하고 한번 생각하면 그게 간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선 하나 그으면 그게 간택이야. 컵 예쁘다 밉다. 저만하지. 예, 저만한 지금 그게 간택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간택하지 않으면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간택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면은 말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떤 말이 있냐면은 말이 아닐 때는 말마다 다 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말로만 안 들을 수 있으면 말이 아닐 때는 말이 다 도인 거예요. 그죠? 예. 그 말은 내가 진짜 간택을 안 할 수 있으면, 그죠? 간택을 안 할 수 있으면 간택하는 것마다 다 도가 되는 거예요. 간택하는 것마다 틀리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간택해도 간택하는 게 공한 줄 알고 간택하는 거예요. 공한 줄 알고 간택하면은 간택해도 간택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었죠. 왜? 호리일차 천지연격. 털꿀만큼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벌어지면은 그 차이가 있으면은 하늘만큼 땅만큼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때 호리일차, 그러니까 털꿀만큼이라도 차이가 있다고 할 때 차이가 있기 위해서는 두 개가 있어야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두 개를 뭘로 놓을 거냐에서는 뭘 놔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컵하고 사람하고 나와도 되고, 컵하고 말도 안 되는 컵하고 하늘하고 비교해야 되고, 뭘 놔도 차이가 없으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든 건 다 공하다고 정리가 됐으니까 이미. 예? 뭔들 공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간택하는 거하고 간택 안 하는 거도 차이가 없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모르고 간택을 안 하면 그건 간택 안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치를 모르고, 그러니까 간택을 하지 말아야 안 하는 이치를 정확하게 알면은 간택이 자유롭죠. 간택을 해도 된다. 예, 자유롭죠. 간택이 자유롭죠. 자유롭죠. 그러니까 왜 마조 스님이 그 이치라는 건 모든 게 다 공하다는 거, 그렇죠. 네, 공하다는 거. 그래서 아주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람 하나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이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모든 걸 공한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공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마조 스님이 누가 물었을 때 술과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더니 먹으면 국록은 나라의 녹이니까 업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먹으면 네가 대가를 치러야 돼. 국록 받으면 네가 일해줘야 되듯이 먹으면 업이 있고 그 대가가 인과가 있고, 안 먹으면 불복이지. 부처의 복, 불교의 부처님께 받는 복이지 할 때 이때 안 먹는다는 말을 이게 공한 줄 알고 먹으라는 얘기지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응? 먹기 그러니까 공한 줄 알면 뭘 먹어도 상관없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말에 따라서 먹지 마 하면 안 먹는 게 많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좀 반대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채의 실도 말에 쫓아서 한 채의 실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그 바보고 벌거벗은 애들고 실 거치지 말랬다고 진짜 옷 홀랑 벗고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자고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간택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간택 안 합니다. 한번 간택하는 거죠. 왜? 간택 안 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그것도 간택이니까. 그렇죠. 네? 살면서 간택 안 하는 건 불가능해요. 응? 나 간택 안 할 거야가 이미 간택이잖아. 간택하면서 공한 줄 알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간택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없는 건 없다는 얘기가 없어요. 간택을 안 한다고 하면 간택이라는 얘기가 없어야 돼. 맞아. 예? 예, 간택이라는 얘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계를 잘 지키는 자는 지킬 계가 없어야지. 지킬 계가 있으면 그건 계를 뭐 안 지키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그건 잘 지키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죠. 그럽니다. 그래서 한치의 실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벌거벗은 외도요. 그래서 그 처음에 부처가 뭡니까? 한 오락의 실도 거치지 않았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네. 그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처가 뭐냐 그랬더니 뭐예요 했더니 한 오락의 실도 거치지 않았다. 스님, 근데 법당에 가면 부처님이 뭐 다 거치고 있던데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거는 부처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네. 책으로 보니까. 네, 그건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죠. 한 톨의 쌀도 씹지 않는 이는 분명 초면기왕이다. 네, 이게 먹지 말란다고 정말 안 먹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치의 실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벌거벗은 의도라는데, 어떻게 해야 그 의도라는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어떻게 그럼 이게 포인트. 인구가요. 참. 가서 세상 오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 스님 그러면 이게 한치의 실도 거치지 않아야 된다는데 또 어떤 데는 부처님은 하늘하기 실도 안 거쳤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나는 거북털로 짠 옷을 내 자유롭게 입는다. 마음대로 입는다. 거북털로 짠 옷이 있어요? 없죠. 네. 공한 줄 알고 입는다니까. 네. 공한 줄 알고 입는. 그러니까 나는 거북털로 짠 옷을 자유롭게 입는다. 네? 거북털로 짠 옷을 자유롭게 입는다. 네. 그럼 한 톨의 쌀도 씹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이 뭐라고 그랬구나. 나는 성녀가 지은 농사 지은 쌀로 밥을 해 먹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참 오늘 스님들 재밌어. 그 스님들이 참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노인네들이 예. 그 노인네가 아닌 것 같아요. 노인네가 젊은 사람보다 우리보다 더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세련돼. 그냥.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하고도 비슷한가 하면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설봉 스님이 동산 스님 문화에서 공양주 할 때 쌀 씻는 걸 보고 너는 쌀을 읽고 모래를 버리냐 모래를 읽고 쌀을 버리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죠? 그때 둘 다 버립니다.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예. 이때 그 쌀 모래 여기에 끄달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끄달리면 안 되는 얘기죠. 그 비슷한 얘기죠. 예. 그때 그 대답을 적당히 못 해가지고 난 덕산 스님한테 가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한 톨의 쌀도 쉽지 않는 이는 분명 초면기왕이라고 했는데 스님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너 아침에 뭐 먹었냐? 먹은 게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네 먹은 게 공한 줄 공한 줄 알았네. 알고. 이거 밥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밥 먹었습니다 하면 너는 마군이다 이거죠. 밥 먹으면 마군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스님도 식사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밥 먹었지. 근데 스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스님 제가 먹은 거하고 스님 드신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있는데, 그죠? 너는 잘게 씹어 부숴서 남겼지만은 난 하나도 잘 씹었지만 부서지지 않았다. 그 자리가 부서져요? 안 보여줬어. 그럼 그때 부서지지 않았다 하지 말고 통으로 먹었다 해도 돼요. 통으로 먹었다는 게 아니 통은 여기 있는데 통을 다 생기지 못했잖아. 뭐 그런 거예요. 그 아까 그 밥 먹었다는 것도 그냥 드러낸 걸로 공으로 드러내면 밥 먹은 것이 아니니까 그냥 그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나 공부해서 이 정도 됐어라는 거기에 집착하기 쉽잖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번 칙이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는 공안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는 공안이에요. 자, 그러면 그 보살님 저 본칙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칙 드노라 어떤 성이 호국에게 묻되 학이 마른 소나무 끝에 섰을 때가 어떻습니까 하니 호국이 대답하되 땅에 있는 이에게는 한바탕의 웃음거리니라 하였다. 성이 다시 묻되 물방울이 꽁꽁 얼 때가 어떻습니까 하니 호국이 대답하되 해도 든 뒤에 보면 한바탕의 웃음거리니라 하였다. 성이 다시 묻되 회창연간 불법을 도태할 때에 호국 선신들은 어디로 갔었습니까 하니 호국이 대답하되 젊은 어기에 두 얼굴이 한바탕의 웃음거리니라 하였다. 옆에서 설명을 먼저 하네. 그죠? 밖에서 설명을 먼저 해. 그죠? 밖에서 설명을 먼저 하네. 어떤 스님이 호국 스님에게 묻되 학이 마른 소나무 끝에 섰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그 깨달은 경지를 학이 마른 소나무 끝에 섰다라고 표현을 잘 해요. 스님 지금 어떠십니까? 학이 마른 소나무 끝에 섰다. 이렇게 해서 그 깨달은 경지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학이 마른 소나무 끝에 섰다고. 그 마른 소나무는 죽은 소나무니까 분별심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른 소나무 끝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아니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여튼 스님 어떠십니까? 하면은 학이 마른 소나무 끝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공부된 경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큰 스님한테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그렇다면은 학이 마른 소나무 끝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했더니 호국 스님이 대답하되 땅에 있는 이에게는 한바탕 웃음거리니라. 그러니까 야 너 위에 있다고 폼 잡지 마.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는 웃음거리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야 너 거기 서 있다고 폼 잡지 마. 밑에 있는 거나 위에 있는 거나 차이 없는 사람이 알면은 너 위에 있다고 자랑하는 거 웃음거리야. 이런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디에든지 아무리 좋아도 거기 머무르면은 그거는 집착이고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공이 아니에요. 공은 머무를 수 있는 게 공이 아니에요. 그 어떤 말이 있냐면은 스님이 불국토가 어떻습니까? 그래요. 예. 불국토가 뭡니까? 했더니 아니면 불국토나 열반이랑 같은 얘기죠? 스님 불국토가 어떻습니까? 열반이 어떻습니까? 아 그거 상당히 괜찮은데 좋은 곳인데 머물 곳은 못 돼. 왜? 머물면 허물어지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 이게 깨달음이야 여기 머무르면 그 깨달음이 아니죠. 머물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 큰 스님들이 그 자리를 학이 마른 소나 끝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자리에도 딱 집착하면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추구하는 게 부처 되는 거이면서 부처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죠. 그죠? 부처라는 상이 어딘가 집착하면은 부처가 아니니까. 예. 부처는 집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구에 머무르고 싶다고 해서 지구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지구를 모르는 거죠. 그죠? 지구에 살면서 지구에 살지 못하는 거죠. 지구가 딴 데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니까. 예,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야, 너 거기에 있다고 폼 잡지 마.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나 차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은 웃음거리야. 이런 얘기죠. 또 승이 다시 묻되 물방울이 꽁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분들이 하나도 없어서 딱 떨어진 상태를 모든 게 꽁꽁 얼어붙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아주 분들이 딱 끊어진 상태를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랬더니 야 그게 좋대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호국이 대답하되 해 돋은 뒤에 보면 한바탕 웃음거리니라. 야 그거 녹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꽁꽁 얼은 거나 녹아서 얼지 않은 거나 차이가 없는 줄 알아야지. 그거 없는 줄 아는 사람이 보면 너 거기 매달려 있는 거 웃음거리야.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뭐 대단한 것도 네가 거기에 매달리면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게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간택을 안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간택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달라붙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간택을 안 할 줄 알면은 간택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간택이 자유로운 거예요. 예, 그 간택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는 모든 게 다 공하다는 거. 뭘 골라도 그게 다 토끼뿔이라는 거. 예. 그렇게 되면 뭐 간택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토끼뿔을 내가 들고 있는 거고 안 들고 있는 거 차이가 없듯이 그걸 정말로 간택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가 하면은 정말 내가 간택을 하지 않으면 법 아닌 게 없고 그죠? 내가 정말 간택을 안 하면 부처 아닌 게 하나도 없고 간택을 하면은 아무리 간택을 잘 해도 번뇌 아닌 게 없어요. 간택을 안 하면은 진짜 쓰레기를 집어들어도 그게 부처가 되고 간택을 하면은 부처를 내가 집어들어도 그게 번뇌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간택하지 않으면 번뇌 즉 보리가 되는 거고 간택하면 보리 즉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다시 말해서 간택 안 하면 마구니가 부처가 되는 거고 간택을 하면 부처가 마구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그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차이가 있으면 마구니요, 번뇌요. 차이가 없으면 보리. 그렇죠? 예.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나무 끝에 서가지고 나 소나무 끝에 섰어. 너는 여기 안 서 있지 하고 딱 차이 되면 그 자기 번뇌가지고 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은 거죠. 야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컵이죠. 그러니까 야 그거 뚜껑으로 쓰는 사람이 보면 비웃어. 이거 뚜껑으로 쓸 수 있잖아. 이거 똑같은 거죠. 자기는 컵이 전부인 줄 알고 막 나 이거 컵이 알아. 그런데 야 웃기죠. 그 뚜껑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보면 비웃어 하는 얘기 똑같은 거지. 야 이거 뭐냐? 아 이거 테이블이죠. 야 나 이거 무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보면 비웃어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야 이게 뭐냐 했을 때 그 사람은 탁자자에다 폼 잡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야 그거 무대로 쓸 수 있는 아는 사람이 보면은 그 비웃음거리야 하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열양 고사님. 멋있다. 예, 그렇죠. 뭐 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승이 다시 묻되 회창연간 불법을 도태할 때에 호법 선신들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불법난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그 하여튼 굉장히 불교가 탄압받던 때가 있었나 봐요. 불법이 탄압받을 때 도대체 이거 이런 얘기죠. 아니 부처님이 그렇게 영험하시다고 하는데 불교가 탄압받아가지고 절이 불태워지고 스님들이 다 내쫓기는데 도대체 부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 회창연간 불법을 도태할 때 도대체 호법 선신들은 어디로 갔었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그 160명 얼마 죽은 중에 기독교 신자 하나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죠? 불교 신자 하나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한두 명은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럴 때 하나님 어디 계셨던 거야? 부처님 어디 계셨던 거야? 응? 세월호 빠져. 세월호 때문에 애들이 300명씩 죽을 때 부처님 어디 계셨던 거야?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어디 계셨던 거야?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했더니 호국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젊은의 여기에 두 얼굴이 한바탕 웃음거리다 하셨는데 여기 어떤 번역에는 두 금강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산문 밖에 두 놈이 창피를 당한다고 그래요. 산문 밖에 두 사람이 창피를 당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산문 밖에 두 사람이 창피를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산문 밖이면 절문 밖을 말하는 거예요. 절의 산문 밖을 절의 문 밖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래 절은 상징적으로 부처님의 세계, 불국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이 상징하는 게. 예. 절은 원래 절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우리가 불국토에 가 있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절이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스님들이 잘못하시잖아요. 야, 너 밥은 절에서 먹으면서 왜 생활은 저작거리 가서 생활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응? 한마디로 밥은 불국토에 먹으면서 살기는 왜 그 사바세계 가서 하냐, 세속세계 가서 하냐, 행동, 말, 생각을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죠. 그 원래 그 절은 그래서 불국토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는 말이 호국이 대답하되 산문 어기에 즉 산문 밖에서 두 사람이 비웃음을 당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분별이에요. 분별로 보니까 회창의 연간 불법 즉 그 불법이 한마디로 그 탄압받는 게 있었지. 그 불법 사태가 있었지. 그 자리에서 보면은 그 회창연간 불법 도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는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런 얘기 하지 마. 어디 가면 분별한다고 비웃음 당해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보면 뭐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니, 또 예,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웃음거리라는 화두고, 또 하나는 그 어떤 말인 여기 비슷한 화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속이지 말라는, 속임이라는 그 비슷한 화두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보복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보복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이 법당 안에 어떤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가? 법당에 있으면서 야, 이 법당 안에 어떤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임몽사님 지금 여기 어떤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여량 보사님 지금 여기 어떤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너 부처가 뭔지 알아? 이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했더니 그럼 뭐 드러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스님은 아주 굉장히 공부가 되신 스님이라서 큰 스님이 야, 이 법당 안에는 어떤 부처님이 모셔져 있냐 했더니 스님이 직접 보세요. 스님이 직접 보세요. 멋있잖아, 그죠? 직접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네?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속나 보는 거죠,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네? 드러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속는 척 하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네? 하니까 아유, 스님, 사람 속이지 마세요. 딱 하는 거예요. 난 드러낼 말인지 알아요. 딱 하는 거예요. 예. 하니까 그 큰 스님이 야, 도리어 네가 날 속이려고 하잖아. 소리 아주 정말 멋있는 그죠? 예, 진짜 무슨 칼싸움하는 것 같아. 칼싸움하는 거 맞네. 예, 팍착착착 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라고 묻냐면은 다시 묻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 이게 이 스님이 너무 대단한 스님이에요. 이게 그 스님 이름이 함택이에요. 함택인데 그 택은 연못 택자고 함은 가득한 충만한 이런 충만한 연못이라는 뜻이야. 그 본명이 함택인데 그래서 야,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함택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함택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혹시 그 연못이니까 그 연못이 바싹 말랐을 때는 어떠냐? 응? 네 이름이 네가 함택이라며. 그러니까 저는 충만한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 연못이 바싹 마르면 어떠냐? 이렇게 또 탁 묻는 거예요. 했더니 그걸 누가 마르게 합니까? 누가 마르게 합니까? 누가 마르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내가 말리지. 그러니까 스님 속이지 마세요. 안 속아요. 그랬더니 네가 나 속이지 말아라. 그죠? 우리도 좀 그래 돼서 얼마나 좋을까? 네. 또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넌 무슨 업을 지었기에 그게 등치가 크냐? 그게 뭐 등치가 큰지 안 큰지는 모르겠지만 뭐 작아도 크다가 말할 수 있으니까. 야, 너는 무슨 업을 지었기에 그렇게 등치가 크냐? 그랬더니 그러면 보세요. 무슨 업을 지었기에 그 등치가 크냐 하면은
그 등치는 그 자리에서 내 등치하고 보살님 등치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알아들은 거야 이게.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스님도 작지 않은데요. 그렇지. 스님도 지금 작지 않은데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 스님이 이제 웅크리는 작은 모양을 하니까 웅크리니까 그 젊은 스님이 스님 속이지 마세요. 그랬더니 야 네가 나 속이지 마라 이게 의도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목욕탕에 가서 이제 그 절 목욕탕에서 이제 목욕탕 청소를 하다가 이제 야 그럼 목욕탕 가마솥 크기가 얼마나 되냐? 목욕탕 가마솥 크기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은 가마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크기가 얼마나 되냐? 가마솥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살님들한테 보살님 이 컵 무게가 얼마나 돼요?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이 컵이라고 하면 이게 이것의 무게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 이 가마솥이 크기가 얼마나 되니 했더니 스님 직접 재보세요. 직접 재보세요. 하니까 스님이 재는 시중을 했어요. 재는 시중을 하니까 속이지 마세요. 야 네가 나 속이지 마. 그걸 갖다 4번 속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공안이에요. 이거는 3번의 비웃음. 그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는 3번의 비웃음. 이건 4번의 속임 해가지고 굉장히 두 공안이 유명한 공안이에요. 그러면 다시 본축으로 돌아가서 이제 밑에 착어를 보면서 또 한번 서서히 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은 지금 이것도 여러 번 하셨던 거예요. 부처는 허망한 것이고 번뇌는 비방이다라는 말 기억나세요? 부처는 허망한 거고 번뇌는 비방이다. 들어봤죠? 역시 연예인보다는 경력이 좋아. 들어는 맞대잖아요. 근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그렇지. 역시 꿈나무는 빨리 처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처 하지 말아라. 그거 다 상이 허망한 거야. 부처는 허망한 거고 야 번뇌라고 하지만 그거 부처야. 그것도 그 비방이야. 응? 아니 둘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지만 그거 부처님을 비방하는 얘기야. 번뇌도 부처님하고 다르잖아 이 말이야. 본이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부처는 허망한 것이요 번뇌는 비방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하면 달라붙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달라붙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번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부처가 뭐예요 했더니 저 괜찮은 사람인데 같이 할 사람은 못 된다. 같이 다닐 사람은 못 된다. 참 좋은 사람인데 같이 다닐 사람은 못 된다. 이게 달라붙을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누구는 물었어요. 스님 부처가 뭐예요? 그랬더니 너는 아직도 그런 사람하고 사귀냐? 너는 아직도 그런 사람하고 사귀냐? 그런 사이트 다니냐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부처가 뭐냐고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기꾼이야.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 자리에서는 부처도 없고 번뇌도 없는 거예요. 그죠? 부처가 있으면 번뇌가 있어야지 부처가 있는 거죠.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다는 조건 하에서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택하지 않으면은 간택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래에 상관없듯이
실제적으로 불국토에는 부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냥 번뇌도 없고. 네, 그게 이제 2번 측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승이 호국에게 묻되 하기 마른 소나무 끝에 섰을 때는 어떻습니까? 해서 실제 마른 소나무 끝에 어떻게 도달해서 서 있다고 한다면은 도달해서 머무를 곳이 있다면 거기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 모양이 있는 거고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 공부는 단계가 없어요, 그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음 높여 오르기 쉽다. 이건 말에 따르기 쉽다. 말에 따르기 쉽다. 말에 따르면은 그 뭐 높이 올라가서 서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르마리를 많이 쌓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에 따라가면은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호규이 대답하되 땅에 있는 이에게 한바탕 웃음거리니라 했더니 밑에 마음마다 놓아버리기는 어렵다. 즉 번뇌를 다 놓긴 분별심을 다 놓기는 참 쉽지 않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별심을 다 놓아버린 사람한테는 웃음거리, 여기서 땅에 있는 이에게 한바탕 웃음거리니라 했는데 사실 또 땅에 붙어도 안 되죠, 그죠? 땅에 붙어 있는 건 나 땅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면 야, 그 소나무 끝에 있는 학에게는 웃음거리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스님 저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웃음거리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마다 다 놓아버리는 어렵다. 즉 절대 땅이니 소나무니 하는 말에 절대 끄다니면 안 된다. 절대 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에 끄다니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마다 놓아버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은 분별하지 않기는 참 어렵다. 간택하지 않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죠. 또 승이 다시 묻되 물방울이 꽁꽁 얼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 말을 또 다른 말 이게 물방울이 꽁꽁 얼었을 때를 그 자리를 분별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면서도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스님은 어떤 질문인데 스님 물이 꽁꽁 얼을 때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 대답하는 게 그러면 꽁꽁 얼으면 완전 공이잖아요, 그죠? 완전 모든 걸 다 공하게만 보면은 그 자리에 오고감이 있어요, 없어요?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 자리에만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걸 갖다가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넌 죽었지만 않지 살을 줄 모르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거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이 공부하는 걸 갖다 한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꽁꽁 언 데만 매달려 있으면 이거 죽었다 못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었다 살아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조주 스님이 수자 스님한테 묻기를 깊이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보면은 추운 거나 더운 거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법신은 그 자리는 가리는 게 없으니 추위를 막지 않는다 이 말은 추위도 개의치 않는다. 그 자리에서는 추위나 더위나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추위나 더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르칠 때는 야 몸은 4대 육신은 썩어 뭉그러지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법신은 알아야 돼. 부처님은 알아야 된다. 나중에 공부가 되면은 몸이 4대 육신, 4대 육신이 이게 법신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죠? 4대 육신이 법신이야 라고 가르치듯이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공 하다가 나중에는 야 이 공이 다른 게 아니고 눈앞에 움직이는 게 공이야. 공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다 하다가 야 움직이는 게 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시는 가리는 게 없으니 추위를 막지 않는다. 추위 개의치 않는다. 왜? 거기나 차이가 없으니까. 거기나 차이가 없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은 백양사 가보셨어요? 백양사? 백양사에 제가 아는 유명한 스님은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 조계종 일대 종종, 일대 종종이에요. 네. 만암 스님이라고 계셨고, 그 양반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얀 양을 낳는 꿈을 꿨대. 그래서 그 아들이 백양사를 가지고 원래 하얀 백양한테 하얀 양이라는 그 양이에요. 네. 태몽이 그래. 태몽이 그랬대요. 태몽이 그랬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이제 책이니까 그 스님은 어릴 때, 그러니까 아기 때 어릴 때 이제 갖다 놨는데 애가 그렇게 편하고 울지도 않고 그랬대요. 이거 엄마 떨어지면 울고 그럴 텐데 되게 편할 때. 근데 그 스님하고 나중에 금타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 양반은 40대에 그 열반하셨는데 그 금타 스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 나중에 청하 스님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그 양반 세상에. 청하 스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교육자셔. 학교 세우고 그러신 분이에요. 일본 유학하고 오셔가지고 예, 청하 스님이라고. 얼굴 진짜 맑게 생겼어요. 예. 우리 아빠가 이 스님한테 보내는 처음에 아니야, 그거는 청담 스님한테. 청담 스님이에요. 예, 청담 스님이 아니고. 청담 스님. 조선- 청담 스님 조선사에 계셨어요. 청담 스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 양반은 한때 바짝 유명하셨어요. 돌아가기 전에. 그렇죠. 그분이 굉장히 이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일본 가서 공부하시고 오셔가지고 학교도 세우시고 그러시다 이제 스님이 되셨는데 얼굴 진짜 맑게. 예, 그래서 보면 진짜 그래요. 그 양반은 특징이 신도들이 절을 하면 같이 절해. 예. 그 큰 스님이면서. 그리고 안 만나주는 경우가 없어요. 자기 제자들한테 내가 절에 있을 때 누가 찾아오더라도 나 만나겠다는 사람은 다 들여보내라. 내가 뭐라고 여기 절까지 찾아온 사람을 내가 있으면서 안 만나냐.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셨대요. 그런데 한번 텔레비에 잠깐 나오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이제 그 마당에 이렇게 걸으시는데 그 신도분들이 여자 신도분들이 탁 들어오면서 스님을 막 뵈니까 스님 하면서 마당에 불코가 없더라고요. 삼배를 하니까 이 스님도 갑자기 같이 마당에 없어서 삼배하는데 나 가슴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이 스님이 그 이제 스님 되기 전에 백양사로 그냥 옛날엔 공부한다고 산에 다 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을 하나 줬겠죠. 방을 줬더니 그 금타 스님이 머무시던 방이야. 근데 그 금타 스님이 자기가 거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깨달은 경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벽에. 그걸 갖다 능엄산매도라고 해가지고 그걸 딱 보고 난 이 스님 제자가 될 거야. 그 형은 자기 스승 보지도 못하고 그것만 보고 자기 그 스님이 제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스님이 그 자기 얼굴도 못 본 스님의 그 원고를 다 모아가지고 책도 내고 그 스님 탑도 세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 스님이 그 금타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기억하는 거는 해가 차갑고 달이 뜨겁다는 것을 언젠가는 증명할 거다.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공은 뜨겁고 차가운 차이가 없죠. 그 스님 그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그래서 참 멋있다. 그래서 지금 찡하네요. 그렇죠. 저도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찡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방울이 꽁꽁 얼다가 떴으니까 야 그거 뭐 아는 거하고 안 거하고 차이가 없는 사람이 보면 무슨 거리야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다음에 호국이 대답하되 해돋은 뒤에 보면 한바탕 웃음거리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우리가 이거를 그 얼마 전에 눈사자 할 때도 한번 나와요. 눈사자 할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 눈사자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그 만송이 나중에 야 저거 해놔서 다 녹는 거 녹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사자 눈사자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데 해놔서 눈 녹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하죠. 비슷한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밑에 뭐라고 하냐면 눈이 녹으면 송장이 드러난다. 눈 녹으면 그 다리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눈이 녹으면 그 눈이 녹으면 그 다리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눈 녹으면 그 다리가 드러난다는 게. 그래 우리가 그 자리를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해드렸냐면 어떤 스님이 향암 스님한테 물었다. 무엇이 도입니까? 했더니 이 뭐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느니라 하면서 어떤 것이 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했더니 해골 속의 눈동자이니라. 즉 해골은 죽은 사람의 몸이 해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을 우리가 이게 그 자리를 죽은 사람이 송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녹으면 그 자리가 드러난다. 그러면서 승이 다시 묻되 연간 불법을 도태할 때는 도대체 호법 선진들은 어디로 갔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부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호법 선진들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보세요. 아니 스님 그 불법이 그렇게 탄압받을 때 도대체 부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 이 질문을 보세요. 뭐하고 똑같은 거는 도대체 부처님이 뭐예요? 부처님 어디 계세요? 했더니 야 네가 부처라고 분별하면은 부처가 보여야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부처는 사실 오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야 네가 부처라고 이름 붙이면 부처 안 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가 부처라고 이름 붙이고 하면 이미 분별이잖아요, 그죠? 네가 부처라고 이름 붙이면은 부처 안 와. 이 말은 그 네가 부처라는 상에 눈이 가려져서 못 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점을 찍으면 이 말은 네가 호법 섬신이라고 부처님이라고 분별하면 이런 얘기예요. 분별하면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와 있는 거죠. 늘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분별하면 안 와. 이 말은 네가 분별하면 못 알아보는 거야 이렇지. 왜 그 자리에 애들 없겠어 이 말이겠죠. 그 자리에서 보면은 불법이 탄압받는 것도 그게 작용이죠. 그죠? 그 네가 몰라서 그렇지. 왜 없겠어 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나 보세요. 이제 여기서 호국은 젊은 어귀의 두 얼굴이 한바탕 웃음거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은 보세요. 회창연간 불법을 도태할 때에 부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호법 선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부처님이 불꽃 속에 숨었지. 불꽃. 무슨 말인가 하면 난이 일어나면 부처는 불꽃 속에 숨는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꽃은 번뇌를 불꽃이라고 그래요. 번뇌. 그래서
야 그거 너 그 불법난이라고 네가 번뇌를 일으키니까 네가 부처를 못 본 거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법의 난이 불법이 탄압받을 때 부처는 어디 있었습니까? 불꽃 속에 숨었지. 네 번뇌 속에 숨었지. 그런 얘기예요. 네가 그걸 불법난이라고 불법이 탄압받는다고 보니까 불법 탄압이지. 그 간택 안 하고 보면은 그 자리에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보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 점 찍으면 안 와. 이런 얘기죠. 점 찍으면은 야 네가 호법 선신이니 부처니 이렇게 분별하면은 안 보여 안 나타나 이런 얘기가 같은 거죠. 또 호국이 대답하되 젊은 어귀의 두 얼굴이 한바탕 웃음거리니라 했더니 이 밑에 뭐라고 했냐면은 호국은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때 이미 나타난 거야. 이미 나타났는데 뭐 이마에 점 찍자입니다. 뭐라고 이미 나타났는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은 거기다가 뭐라고 이름 붙이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온 얘기는 여기서 온 거는 그 자리 드러났을 때는 거기 뭐라고 분별 안 한다. 점 찍지 않는다. 부처니 뭐니 호국 법신이 뭐 호법선신이니 이런 식으로 분별하지 않는다. 이름 붙이지 않는다. 이름 붙일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냥 드러난 거다. 이 말 자체에 늘 불쑥불쑥 드러났는데 네가 점 찍으면 안 보이고 아는 사람은 점 안 찍는다 이런 얘기죠. 온 얘기는 점 찍지 않는다. 드러났는데 여기 뭐 더 이상 누가 할 말이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점을 찍으면 오지 않을 것이요 온 얘기는 점을 찍지 않는다.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 여기 젊은 어귀의 두 사람이 한바탕 웃음거리니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번역 참고해서 벼감록에 비슷한 말이라는 벼감록은 뭐라고 했냐면 그 산문 밖에 두 놈이 청피를 당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산문 밖에 두 놈이 이 두 놈이라는 분별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분별심 부리다가 청피 당한다 이런 거죠. 그렇게 드러낸 말로 네. 드러낸 말로 또 쓰기도 하고. 그렇죠. 이 불법의 난이라는 게 그 한마디로 불법이 그 탄압받는다는 게 분별이야. 그 자리에서 무슨 간택하지 않으면 무슨 불법도 없는데 무슨 불법이 탄압을 받냐고. 어떤 말이 있냐면 알고 나면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불법도 있고 부처도 있지만 알고 나면 법도 없고 부처도 없다고 하는데 불법이 없는데 무슨 불법이 탄압을 받아. 그렇죠. 그 얘기거든. 그래서 저 젊은 밖에 즉 공부 안 된 사람이 안 된 분별심이 두 사람이 분별심이 비웃음거리죠. 아니 여기서 두 사람을 비웃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이 비웃음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분별심이 비웃음 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본칙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스님 저는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번뇌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하고 딱 폼 잡는 거죠. 했더니 야 번뇌 속에 있는 사람의 웃음거리야. 즉 번뇌가 보리인 줄 아는 사람한테 웃음거리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스님 저는 4대 오원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야 4대 오원 속에 4대 오원이 법신인지 아는 사람한테는 웃음거리야.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그럼 모든 게 다 웃음거리면은 이렇게 해도 웃음거리 저렇게 해도 웃음거리잖아요. 뭘 했다면 웃음거리잖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 뭐 이렇게 해도 뭐 잘해도 웃음거리고 못하면 당연히 못했다 가실 거고 이래도 웃음거리 저래도 웃음거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분별을 하고 간택을 할 때는 반드시 간택하고 안 하는 게 있고, 또 분별하면은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간택을 안 하고 나면은 해야 될 거하고 안 해야 될 거하고 차이도 없죠, 그죠? 네. 사실 그 자리에는 도덕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킬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큰 스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바람 피우면 그 해야 돼도 되냐 안 되냐? 그럼 스님 그거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상관없어. 그 스님 말이 안 되잖아요. 했더니 성녀가 나무 장사하고 바람 피우는데 그 누가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걸 공하게 보라는 얘기죠. 공하게 보면은 성녀가 나무 장사하고 바람 피우는 게 무슨 바람 핀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는 본칙이 말하는 게, 2번 칙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거를 정확하게 공하게 볼 때는 어떻게 보는가, 그걸 말하는 이 건강주의에서 말하는 이 사고 개념에서 두 번째 억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머문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문바 없이라는 말은 분별하지 않고 이런 얘기예요. 머문바 없다는 말은 간택하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머무는 거를 간택하는 걸 머문다 그러니까 간택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이 말이에요. 어디가 공한 줄 알고 마음을 내면은 뭐 분별은 상관없다 이 말이죠. 분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못 살죠. 그거 또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모든 걸 꿈처럼 보면, 그죠? 꿈처럼 보니까 염호함 아니 성녀가 나무 장사하고 바람 피우는 거 보는 게 바로 염영한 표현이잖아요. 염영하고 하여튼 그 꿈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억무소주니까 뭐 부천이 네. 번뇌니 달라붙지 말라는 어떤 뭐 경기니 네. 이런 거에 다 이제 달라붙으면 이게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 지구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할 때, 지구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면은 나는 그냥 지구에서 날아가지 않게 무거운 쇳덩어리 하나 가지고 다녀. 지구 모르는 사람이지. 지구에 머물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 조그만 거라도 하면 그 사람은 지구 머무는 거야. 그걸 어떻게 벗어나? 난 벗어나려도 못 벗어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지구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물기 위해서 조그만 거라도 하나 하는 사람은 지구 모르는 사람이지. 그 얘기죠. 여기 본칙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전에 그 26칙에 눈사자 얘기 나왔죠? 왜? 눈사자 얘기 나올 때 그 만송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은 해가 돋은 뒤에는 한바탕 홍황이로다. 그죠? 눈 사자 가지고 뭐 사자 모양이 어떠니 저떠니 사자 얘기했는데 야, 그 해놔서 녹음 아무것도 아니잖아. 똑같은 거죠. 공하게 알고 보면 그 공하게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죠. 세계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죠. 자, 질문이 없으시면은 우리 열애한보살님 평창을 읽어주십시오. 평창 스님께서 이르시다. 수주 수성산 호국원 정과 대사의 휘는 수징이니 이 제2세인 연화 지원 대사와 함께 호남의 보좌를 섬겼다. 어느 날 보좌가 법좌에 오르니 연화 대사가 묻되 어떤 것이 진여 불성입니까 하였다. 이에 보좌가 대답하되 누구에겐들 없겠느냐 하였다. 참때에 수자가 묻되 그대가 아까 화상에게 물었던 이야기를 알겠는가 하니 연화대사가 대답하되
모르겠소 하였다. 수자가 말하되 화상께서 그토록 자비하시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진여 불성이 누구에겐들 없겠는가? 나아가서는 사생 육도도 모두 부족해 있느니라. 함에 연하가 이르되 수자께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였다. 네. 스승께서 이르시다. 수주 수성산 호국원의 정과대사의 휘는 수진이다. 그 제2세인 연화 지원대사가 함께 호남의 보호자를 섬겼다. 어느 날 보호자가 법좌에 오르니 연화대사가, 이때는 사실 나중에 이제 대사라고 하는데 연화가 깨닫기 전이죠. 앞에 연화 지원을 말하는 거죠. 연화 지원이 묻되 어떤 것이 진여 불성입니까 하였다. 이에 보호자 스님이 대답하시되 누구에겐들 없겠는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죠? 예. 자, 그럼 이거를 제가 보살님들한테 뭐가 진여 불성입니까? 라고 한다면 열애왕 보살님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말로. 말로. 법회를 보살님. 선생님. 네. 또 열애왕 보살님. 들었는 그냥 그럼 한번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종목 예. 뭐라고 했죠? 정용록. 종용록. 아, 멋있다. 예, 좋네요. 종용록. 예. 종용록. 아, 옆에 이런 대답을 하실 때 아주 편안하게 해요. 그러니까, 페르모사님 왜 울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아니, 보이는 게 다 부처예요. 예? 그냥 그대로, 그럼 뭐, 어려운 말 찾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냥 보여가지고 네. 이게 보여가지고 뒤에 제목이 보면 고림과사님 한번 해보죠. 또 네. 임봉사님. 저는 모르고 저 포페린 보살한테 물어요. 이야 멋있다. 멋있다. 재밌어요? 멋지다. 참태 때, 참태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질문 끝나고 이런 얘기예요. 참태는 질문 끝났을 때 수자가 못해. 수자는 또 이제 그때 보좌 스님을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수행하는 사람 중에 좀 높은 사람은 수자라고 하죠, 그죠? 그 수자 스님이 묻되, 수자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연화한테 물은 거죠. 그렇죠. 그대가 아까 화상에게, 큰 스님에게 물었던 이야기를 알겠는가? 아까 그 큰 스님이 누구에겐들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연화대사가 대답하되 모르겠소 하였다. 수자가 말하되 화상께서 그토록 자비하시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응? 진여불성이 누구에겐들 없겠는가? 나아가서는 사생육도도 모두 부족해 있느니라. 즉 이 세상에 불성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응? 함에 연화가 이르되 수자께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과 대사가 곁에 있다가 이를 악물면서 이르되 이 늙은 첨지가 자신도 안목이 없으면서 다시 남의 눈까지 멀게 하는도다. 멀게 하는구나 하고 그 수자를 나무란 거죠.
하고 연화대사를 불러서, 그러니까 연화스님을 불러서 다시 묻되 수자께서 아까 무엇이라고 말하던가 하였다. 연화가 대답하되 나는 그때 그의 설명을 알 수가 없었소 하고 위에 든 사연을 이야기했다. 정과가 말하되 상자여 불법은 그런 도리가 아니오. 그대가 만일 믿지 못하겠거든 당도 큰 스님, 여기 큰 스님을 말하는 게 당도. 예, 예. 그래서 여기 보좌 방장, 보좌 스님에게 가서 다시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당두에 가서 다시 물어보시오. 하니 연화 스님이 보좌 스님, 즉 당두에게 큰 스님에게로 올라가서 앞의 견해를 구족해 설명하니 앞에 있었던 일을 쭉 설명드리고 드리니 그 보좌 큰 스님이 이르되 불법이 그러한 도리가 아니니라 하였다. 야, 그 불법은 그런 도리 아니야. 무슨 얘기 알아들으셨죠? 예. 불법은 그런 도리가 아니야. 그렇죠. 알아들으셨죠, 그죠? 요리양 부사님, 그죠? 예, 예. 불법은 그런 도리가 아니야. 연화가 다시 아래되, 사례대 아래대 똑같은 거죠. 다시 여쭙되, 아까 제3자에게 물었더니 그 또한 긍정치 않고 짐짓 와서 여쭙게 했기에 온 터이니, 여기서 3자는 아까 정과 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정과 스님한테 물었더니 또한 긍정치 않고 짐짓 와서 여쭙게 했기에 온 터이니 바라건대 자비로서 저에게 해결해 보여주소서 했더니 이에 보좌 스님이 이르되 너는 그대는 다시 제3자에게로 가서 물으라. 답 다 하신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런 얘기를 모르는 거죠. 글쎄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우리 마조록에서, 그죠? 마조록 다시 한번 보면은 한 승려가 마조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사구 백비를 끊고서 저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마조 스님한테 여쭈었더니 마조가 말했다. 내가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다. 그대는 지장에게 가서 물어보라. 대답했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말해서 와가지고 이 승려가 지장에 가서 물으니 지장은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서 말했다. 오늘 나는 머리가 아파서 그대에게 말할 수 없다. 그대는 회해라는 회해 사형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 승려가 다시 회해에 가서 물으니 회해가 말했다. 내가 이곳에 이르러서 도리어 알지 못하겠구나.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다. 모르겠구나 하니까 이 승려가 다시 마조 스님에게로 돌아와서 앞에 있었던 얘기를 쭉 하니까 마조가 하는 말이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해의 머리는 검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다 아시죠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다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쇼핑을 할 때 그 물건 파는 사람이 나한테 불법을 늘 전해주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들하고 대화할 때 아들이 엄마한테 끊임없이 엄마 이거야 하고 얘기해 주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그죠? 쇼핑을 새로 가고 싶어. 그래, 쇼핑을 가고 싶다. 불법을 배우러. 네, 그래서 쇼핑 가는 걸 이제 불법 공부한다고 하세요. 불법 공부하러 간다고 하세요. 그 집에는 부처가 너무 많네. 그렇죠. 제 부처는 없어요. 그래서 쇼핑을 가서
누가 시장에 스님이 시장에 걸어가는데 시장에 걸어가다 보면 옛날 시장 걸어가다 보면 푸주간이 있잖아요. 푸주간에서 고기를 사는 거예요. 고기를 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이제 놓고 파는데 그 사는 사람이 저한테 좋은 걸로 한 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좋은 걸로 한 건 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그 푸주간 백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사람이 들고 있던 칼을 탁 놓더니 여기 좋은 게 오는 거예요. 그 말에 스님이 그 말에 깨쳤어. 그 말을 지나가다가 그 말 듣고 깨쳤어요. 여기 좋은 게 오는 거예요. 푸주권 아저씨가 동인이네. 그 사람은 모르고 그냥 모르고 했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는 아무 뜻 없이 그냥 생활하는 얘기 그냥 막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되게 좋은 얘기가 많아. 그 본인들은 모르고 얘기하는데 야, 기땅 진짜 멋있다 그런 표현이 많아요. 네. 그래도 어떤 스님은 지나가다 아침에 아침 탁발하러 나갔다가 엄마가 그 애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 야 좀 일어나 그만 자고 좀 일어나 라는 말 벌써 그 말에 깨친 스님 계셔요. 그만 자고 일어나 잠에서 우리가 깨는 것 같다고 해요. 그 말에 또 푹 깨친 스님 계셔요. 깨친 게 자는 거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뭐에 깨질지는 아무도 몰라. 진짜. 본인이 이제 계속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에 지금 여기까지 읽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임봉고사님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보자가 이르되 그대는 다시 제3자에게 가서 물으라 하니 연하가 내려와서 절을 하고 물으매 정가가 이르되 그대는 걱정 말고 물으라 하였다. 이에 연하가 문득 묻되 어떤 것이 시녀불성입니까 하니 정가가 이르되 누구에게나 있는가 하며 연하가 이 말 끝에 깨닫고 재배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는 말하되 수자께서 대중에 계시거나 출세하시거나 나는 맹세코 스님을 도우리라 하였는데 나중에 결국 이어 주지가 되었다. 예. 이에 이 말을 이제 듣고 보호자 스님이 이르되 너는 그때는 다시 제3자 정과에게 가서 물으라 하니 연화 스님이 연화가 내려와서 정과 스님한테 절을 하고 물으매 정과가 이르되 그대는 걱정 말고 물으라 하였다. 이게 어떤 경우는 이 스님이 또 와서 물으니까 뭐라고 이렇게 크게 삼배를 하고 딱 물으니까 참 멀리까지 찾아와줘서 물은 건 고마운데 물어준 건 고마운데 사실 내가 너한테 해줄 법은 없다 말해줄 법은 없다라니까 그 말에 더 깨쳤어요. 다 해줬으니 너무 멋있죠, 그죠? 다 들으면서 그냥 똥말을 딱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거가 이르되 그대는 걱정 말고 물으라 했다. 이에 연화가 문득 묻되 어떤 것이 진야불성입니까 하니 정과가 이르되 누구에게 있는가 하며 연화가 이 말 끝에 깨닫고 재배하면서 절을 하면서 다시 절을 하면서 이 말이에요. 다시 절을 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는 말하되 휴자께서 대중에게 계시거나 이 절에 그냥 계시거나 아니면 따로 나가서 독립하시거나 출세한다는 말은 나가서 독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가셔가지고 다시 독립을 하시거나 나는 맹세코 스님을 돕겠습니다 하였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정가 스님에 이어 정가 스님이 계시던 절에 주지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수자가 앞에도 수자가 나오잖아요. 수자는 정과스님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어디가? 앞에
어디 여기 그 앞에 보면은 참태할 때 수자가 붙을 때 그대가 아까 서상이 물었던 얘기를 알겠는가? 그 수자가 나오거든요. 어디 말? 앞에 그 176페이지. 예. 거기에 보면은 예. 참태 때 수자가 붙을 때 그대가 아까 화상이 물었던 이야기를 알겠는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아 근데 그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수자는 정과 스님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아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 숫자는 그렇죠. 여기서 숫자는 정가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숫자가 그 정가스님을 정확하게는 제3자에서 네. 대중에 계시거나 그렇죠. 이래야 더 그렇죠. 정확한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숫자는 앞에 숫자는 다른 숫자예요. 그렇죠. 너무 예리하시다. 그래서 이 화두는 아니다. 이건 제가 유찰이가 아니고 고린고사님 네, 유찰인데. 예. 이 화두는 제 방에서 이르기를 호국의 세 차례 웃음거리 호국 삼마라라 하는데 보국의 네 차례 사람을 속임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관문을 꿰뚫지 못한 이는 달려들기가 매우 어렵다. 보지 못했는가 어떤 성이 운거한 산사에게 묻되 외로운 봉우리에서 홀로 갈 때가 어떠합니까 하니 운거가 이르되 아홉간 성당에 묻지 않거늘 누가 너로 하여금 외로운 봉우리에 자라고 했는가 하였다. 이 화두는 비록 현면 정은 없으나 깨어초점이 매우 많으니 한 모퉁이를 들매 세 모퉁이를 볼 수 있다. 예, 끝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정과 스님하고 연화 스님 사이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을 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화 스님이 정과 스님 이제 큰 스님한테 모자 스님한테도 가고 하다 나중에 이제 정과 스님한테 깨달았잖아요. 요량한 고달님 그 연화 스님이 정과 스님에게 무슨 말을 듣고 깨쳤어요? 무슨 말을 듣고 깨쳤어요? 무슨 말을 듣고 깨쳤죠? 거기에 무슨 말을 듣고 깨쳤죠? 예? 네, 무슨 말을 듣고 깨쳤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니 그 해가 차갑고 달이 뜨겁다는 말이 그렇게 충격적이었어요? 그거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 참 좋은 거죠. 참 그 돌아가신 분 말 한마디가 책을 한 권 읽으면 저렇게 감동적이겠어? 그거 참 신기하지. 그렇죠. 아니 책을 한 권 읽어도 저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거야. 참 그 큰 스님들의 한마디는 진짜 위력이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위력을 알아보는 사람 거야, 그것도. 그 위력을 알아보는 사람 거지.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 맛이라도 좀 아시니까. 그 뭐라고 그랬죠, 임목사님? 앞에서는 누군들 없겠는가 했고 그 대답을 연한 스님이 들었고 뒤에는 누군들 있겠는가 반대로 대답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연화 스님은 이 말을 듣고 깨셨잖아요. 누군들 있겠는가 깨셨는데 우리는 왜 누군들 있겠는가를 듣고 못 깨치냐고. 그게 문제예요. 그 말은 연화 스님은 우리가 듣지 않은 것도 들은 거예요. 응? 누구에게 있겠는가, 누구에게는 없겠는가라는 말을 우리도 들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못 깼잖아요. 근데 연화 스님이 깼다는 얘기는 우리가 못 들은 걸 깬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못 깨는 거는 연화 스님이 들은 걸 우리가 못 듣기 때문에 못 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연화 스님이 들은 거는 간택하지 않은 상태로 들은 거예요. 응? 말이 아닌 걸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느냐? 연화 스님은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들어서 우리처럼 못 깬 거야.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깬 거야, 이게. 말을 듣는다는 건 말에 따라간다는 건 간택하는 거죠. 연화 스님은 간택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속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말에 속기 때문에 못 깨는 거고. 예, 그 차이죠. 예, 그러면 무슨 말을 들었나 하면은 말이 아닌 말을 들었죠. 그죠? 예, 한마디로 받아쓸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말은 받아쓸 수 있죠. 그죠? 받아쓸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네. 평생 하셨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셨다. 내 말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똑같은 거죠. 그 말은 내 말을 분별하지 말라, 간택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예. 이 화두는 제방에서 이르기를 호국의 세 차례 웃음거리라고 하는데 보복의 네 차례 사람을 속임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관문을 깨뜨리지 못한 이는 달려들기 매우 어렵다. 조금 전에 왜 보복의 네 차례 사람을 속임을 같이 하셨죠, 그죠? 네. 기억나시죠? 네. 예. 보지 못했는가 어떤 스님이 운거 간 선사에게 큰 스님에게 묻되 외로운 방울이에서 홀로 잘 때가 어떠합니까? 하니 운거가 아홉칸 승당에 눕지 않거늘 누가 너로 하여금 외로운 산봉우리에 자라고 하는가 했는가 하고 막 그 말이고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야, 외로운 산봉우리에 잘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원래 그 깨달은 경지를 외로운 산봉우리에 있다고 그래요. 외로운 산봉우리.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난전 바닥에 있어도 외로운 산봉우리에 홀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용하다는 얘기죠. 시장 바닥에 있어도 외로운 산봉우리에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로운 산봉우리에, 근데 여기서 뒤에 있거든요. 외로운 산봉우리에 홀로 있어도 난전 바닥 가운데 있는 것처럼 외롭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로운 봉우리에 홀로 있고 내려오지 못, 난전 바닥으로 내려오지 못하면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사실은 외로운 봉우리하고 난전 바닥하고 최장 바닥하고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로운 봉우리에 홀로 잘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야, 누가 아홉칸 승당에도 눕지 않거는 누가 너로 하여금 외로운 산봉우리에 자라고 했냐? 예. 예, 승당에도 눕지 말라고 해도 누가 거기 가서 하라고 해? 예. 아무리 좋아도 거기 달라붙으면 그거는 다 분별이 번뇌예요. 예? 아무리 좋아도. 부처님도 달라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 만나 부처 죽이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로운 산봉우리도 간택하면 그게 그죠? 승당과 마찬가지예요. 뭐 번뇌죠, 그죠? 승당도 번뇌고. 그래서 외로운 산봉우리나 아홉칸 승당이나 모두 토끼뿔인 줄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하고 똑같은? 그럼 우리가 이 말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영산회상에 아니면은 불국토에도 머물지 말라 했거늘 누가 너로 하여금 외로운 산봉우리에 머물라 했냐 하는 거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죠, 그죠? 또 이 말을 갖고 어떤 스님은 이 말을 듣고 야, 따뜻한 안방 놔두고 뭐하러 그 외로운 산봉우리가 혼자 사냐? 청승 떠냐? 그거죠. 그거를 말에 속아가지고 뭐 스님 되면은 춥게 살고 배고프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 그건 아니거든 사실은. 먹고 사는 거 편하게 사는 거 그건 상관없는데 궁금한 사람 되지. 그랬다가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죠? 그러니까 따뜻한 안방하고 외로운 산봉우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야, 따뜻한 안방 두고 왜 외로운 산봉우리 가서 청승 떨어? 뭐 그런다 공부돼? 이런 얘기죠. 그럼 그러겠죠. 야, 따뜻한 안방에 있는 사람이 비웃겠다 그러겠죠. 겨울에 대처 저기 올라와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 화두는 비록 현묘한 점은 없으나 깨우쳐 줌이 매우 많으니 한 모퉁이를 들매
새 모퉁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다 드러낸 말이다. 드러낸 말이다 이런 얘기죠. 드러낸 말이다. 네, 읽어보십시오. 다음에 부사님. 네, 그 차례예요. 네. 동산의 현 중명에 이르되 봉우리들이 수려하나 학이 날개를 멈추지 않고 신령한 나무가 끝없으나 봉황이 의지할 곳은 없다 했는데 그 성이 문득 묻되 학이 외로운 소나무에 앉았을 때는 어떠한가 하였으니 그 성은 공부하는 경지에 어리석게 앉아있기 때문이다. 네. 조금 더 읽으십시오. 이미 그렇게 섬세한 본지 풍광을 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단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내놓는다면 이는 외롭고 우뚝한 데에도 서지 않아야 도가 비로소 원만해진다는 도리를 전혀 모르는 꼴이니 전태교에서 이르는 정타에서 떨어진다는 뜻이다. 네. 동산의 현증명에 이르되 봉우리들이 수려하나 학이 날개를 멈추지 않고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하나 학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게 맞는 겁니다. 네, 네. 수려하나 학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신령한 나무가 끝없으나 이것은 신령한 나무가 높으나 신령한 나무가 높으나 봉황이 의지할 곳은 없네가 아니고 봉황은 깃들지 않는다. 봉황이 깃들지 않는다. 봉황이 여기 주저하지 않,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러니까 그게 봉우리들이 수려하나 봉우리는 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깨달음이 참 좋기는 하나 깨달은 사람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불국토가 뭡니까? 좋기는 하나 머물 곳은 못 된다 이런 얘기죠. 왜? 머물면 허물어져. 머무는 순간 불국토가 예토가 되어버려요. 예. 머무는 순간 불국토가 이게 사바세계가 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예. 예. 마찬가지죠. 이거 신령한 나무 그 자리죠, 그죠? 신령한 나무가 높으나 봉황은 깃들지 않는다. 봉황은 그런데 그 주저앉지 않는다. 어디 달라붙지 않는다는 얘기죠.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성이 문득 묻되 학이 외로운 소나무에 앉을 때는 어떠한가 했더니 하였으니 그 성은 공부하는 경지에 어리석게 앉아있기 때문이다. 이게 공부 잘 되는 것 같고, 이거 좀 자기 앉아있으면 조용하고 하니까 이게 그 경지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경지에 속아서 집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섬세한 본질 풍광을 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내놓는다면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걸 다시 드리면 이게 어떤가 하면은 그가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약간의 본질 풍광 그 자리예요. 약간의 본질 풍광을 그러니까 약간의 공부 경지를 이런 말이에요. 약간의 공부 경지를 자신의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드러내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그가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약간의 공부 경지를 드러내고 다니면서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이건 드러내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한다면 내놓는다면 이는 외롭고 우뚝한데도 서 있지 않아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자리에도 외롭고 우뚝한 자리에도 거기 집착하지 않아야 서 있지 않아야 머무르지 않아야 도가 즉 그 자리가 비로소 원만해진다는 도리를 전혀 모르는 꼴이다. 네. 아무리 좋아도 집착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천태교에서 말하기를 이르기를 정타에 정타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타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깨달음의 정상에 타락한 사람을 정타라고 해요. 한마디로 법에 빠진 사람, 법상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상에 빠졌다고 한다. 공부됐다는 상, 이게 공부야라는 상, 그거 갖다가 그러니까 정타라고 한다. 잠깐 쉬시겠습니다.